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꽤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요, 애굽이 요셉에서 크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유골이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뼈가 거기 하나라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요셉이나 그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 거기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어도 그게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요셉에게 있어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거기서 나와야 돼요. 뼈 하나로 남기지 않고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뼈를 들고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요, 그 성공을 거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출세를 어디 가서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출세를 이룬 그 사회가 여러분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무슨 부를 축적하고 재능을 축적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성공을 축적하고 출세를 축적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축적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혹은 여러분의 어떤 삶의 바운더리가 거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 약속의 땅입니다. 천국 영생이 약속의 땅이고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 이 땅에서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약속의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직장 생활하는 거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요셉의 유골이 나와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요셉이 유언을 했잖아요. 너희들 갈 때 내 뼈를 다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서 그 유언에다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담았단 말이죠. 요셉의 유언 중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 말씀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30세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그 세월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중에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엄청난 박해,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가슴 안에 품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거야.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13장 말씀은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요셉의 유언이죠. 요셉의 유언. 창세기 50장 26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 나갑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렇게 말씀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다시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돌보신다는 거하고 찾아오신다는 게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대답하기가 애매하세요? 돌보신다 창세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찾아오신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반드시 돌보신다고 창세기에 표현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으로 출애굽기에 반드시 찾아오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서로는 똑같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파코드, 이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코드, 이프코드. 파코드나 이프코드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이 원형이 파카드인데 파카드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찾는다는 뜻도 있고 돌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사용된 거죠. 파코드, 이프코드.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나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이거 강조의 강조구나. 그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 반드시 돌보신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말씀이나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이나 히브리 성서를 읽을 때는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코드, 이프코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성서를 원어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맥락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돌봐주십시오. 우리의 괴로움을 돌봐주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돌봐주십시오. 우리의 슬픔을 돌봐주십시오. 나의 수치와 모욕감을 돌봐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요청, 부르짖음이 응답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게 13장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는 거.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삶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잖아요. 22절 말씀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또 말씀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람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열망이 있고요.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응답됐다는 거예요. 응답됐다는 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는 거. 그렇게 임재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홍해의 길로 가게 하셨대요. 홍해의 길로. 왜 홍해의 길로 가게 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전쟁 피하게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게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셨는데 그 임재를 삶에서 더 깊이 체험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체험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마라의 쓴물 앞에 세워가지고 그거 단물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게 체험하게 하시고 양식이 떨어졌어요. 신광야에 갔을 때는 거기서는 만나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게 체험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게 체험하게 하시고 시내산에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과 직접 대화하기 시작하죠. 아세렛 다떼바림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가지고 성막을 짓고 무려 몇 개월 동안 11개월 동안을 시내 광야에서 머물게 하면서 시내산 자락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통해 가지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시는 진짜 전능의 왕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임재를 소원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도망갈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을 때 아닙니까?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고향 떠나고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니까 몸도 마음도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딱 멈춰가지고 거기서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으로 연결돼 가지고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꿈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와,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잠에서 확 깨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미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의 전 생애를 거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는데 자기가 그거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꿈에서 깨어보니까 여기가 루스드라라는 곳인데 이 루스드라가 아니었구나. 여기가 베델이구나,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비로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왜 야곱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의 스토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이렇게 나가죠.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마라 앞에 섰을 때, 마라라는 말이 쓰다는 뜻이잖아요. 쓰다. 쓴 물 앞에 섰을 때에 물이 쓰다고 원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의 머리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쓰다고 원망합니다. 신광야에 가서 양식이 떨어졌다고 불평합니다.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뜨거운 햇살로부터 구름 기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새벽의 추운 공기로부터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졌다고 불평합니다.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란 결국 의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좀 복잡하구나, 이 말씀이 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트리니티 공부할 때 다 우리가 공부했고 새벽에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메시지는 이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세대들에게 남기는 유언이잖아요. 자기는 못 가고 자기 후손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사람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시내산에서 아세르 타테바림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20세 이상이었던 성인들은 광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리거나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죠. 율법을 받게 된 경위, 이 율법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삶을 지도할 것인지, 그리고 그 율법을 재해석해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때로는 복잡하고 까다롭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하면서 신명기는 사실 메시지가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임재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마땅히 청종해라. 당연히 순종해라. 이것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생각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생각과 기억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라는 메시지로 흘러갑니다.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진리가 우리 삶에서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진리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이 진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찬송과 가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생 동안 신앙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진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좋으냐, 신앙이 좋지 않으냐 라고 하는 구별은요, 어떤 예배를 많이 참석하느냐, 기도를 많이 참석하느냐, 말씀 많이 읽느냐, 뭐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구분이 되겠지만, 그런 거는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건 제가 종교사회학을 전공했으니까 그거는 종교성을 나누는 구분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많이 참석하고 기도에 많이 참석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경건서적 많이 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종교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성이 뛰어나다, 종교성이 높다, 종교성이 탁월하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구분은 아닙니다. 신앙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의 구별은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경건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경건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든 행위가 경건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길을 가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경건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불경건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불경건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것만 불경건이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만 불경건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불경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가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봉사가 불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실력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기억하는 거, 여기에 영적인 실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 예배하는데 좀 똑바로 예배 드리시라고. 이게 태도를 말하고 자세를 말하고 무슨 형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하라는 거거든요. 의식하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의식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임재하셔가지고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팔짱 끼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뭐 졸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배당 밖에 있는 것보다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예배당 밖에서 세상에서 막 방황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의식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나는 오늘 이 예배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에서는 제자가 되고 세상에서는 사도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게 뒤바뀐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 와서는 막 세상의 사도가 돼가지고서, 사도라고 하는 게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배우고,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고, 세상의 성공 철학을 배우고, 세상의 어떤 이념과 사상을 배워가지고 그거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런 세상의 성공 철학,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 교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 교훈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부르짖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 배우고 교훈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 1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떠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임재를 체험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 임재 의식을 흘러가게 하는 성도가 되는 거고요. 그 임재를 전하는 성도가 되는 거고요. 복음의 능력을 흘러가게 하는 성도가 되는 거고요. 구원의 은혜, 사랑 이거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배우는 제자로 살고 교회 와서는 자기 생각과 지성과 이성을 자랑하면서 그걸 세속적인 가르침을 시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 시작이 압도적인 임재 체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 압도적인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속해서 이끄시고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속해서 책임지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의식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으로 전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예배하는 시간들마다 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진짜 세상 압도하는 그런 우리 신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